오늘은 원망이 기도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원망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들 원망하니까 나만 원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한데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거냐.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원망하고 불평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이 조금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면 나쁠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고 그거를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다면 원망 나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망이 지속될 경우입니다. 그 원망이 어느 선에서 딱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원망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원망하는 존재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네 가지의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꼽아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던 중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자, 우상 숭배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모압 여인들과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 음행하는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을 가로지르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에돔한테 부탁을 하죠. 길을 좀 내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을 테니까 혹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 에돔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왜 우리 돌아가게 하느냐. 그거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는데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상숭배 3,000명, 음행하는데 23,000명, 하나님을 시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번째 죄악이 뭐냐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 가나안 정탐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전부 죽었다고 나와요.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전부 죽었으니까 60만이 넘어요.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원망 때문에 죽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죽었습니까? 우상숭배 3,000명, 간음했을 때 23,000명,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많이, 원망했을 때 60만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원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아니, 원망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사람 죽이냐? 근데 여러분, 원망을 한 번 했다고 죽이셨겠습니까? 이들이 원망을 한 번만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하죠. 출애굽 딱 하고 출애굽기 14장에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 가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요.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16장에 가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나온 먹을 거 한 달 지나는 동안에 다 이제 먹어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네, 17장에 가보니까 이번엔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원망하고 17장에서 원망이 끝났을까요?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했다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차피 죽을 건데 괜한 고생해서 여기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 하는 게 아니고 밤새 철야하면서 올라이트 밤새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그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원망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죠.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무슨 말이 들렸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 말, 그 말을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맹세하시는데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원망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고지그대로 들으시고 그거를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죽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국어적인 단어는 뭐 깊이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해서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중얼거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계속 중얼중얼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면 그 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을 기도로 주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니까 생명으로 응답하고 소망으로 응답하고 능력으로 응답하고 회복과 치유로 응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이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 야고보가 오늘 우리의 말이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배의 방향을 잡는 키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입에서 나갈 때 그 말이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 즉 내가 말한 곳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말한 곳으로 내 인생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망을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되었던 거죠.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잘해야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끝낼 수 있나요? 내가 입단속을 잘하면 여러분 원망의 말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원망의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하지만 계속 나와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여러분, 방법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한 존재가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여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이 들어와 나의 원망하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이제는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새 존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4, 15, 16,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가 적용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십자가가 적용되는 거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될 때도 나무 하나를 던졌으니 십자가가 적용되어 단물이 된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그림자이니 그 만나도 십자가가 적용된 거죠.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반석이 쪼개져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허리에서 물이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뭘 먹었다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한 원칙과 한 법칙을 그들에게 늘 계시해 주시는데 십자가를 적용하여 그들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만났더니 우리는 알 수 있죠. 원망의 문제는 상황이 바뀌는다, 환경이 바뀐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원망의 본질적인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될 때 이 원망의 모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존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내 입술을 계속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잘 길들여서 내 안에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다 우리는 종교지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이지 새 생명 안에 새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제 입술을 다룰 수 없어요. 우린 작심삼일이에요. 그리고 내 컨디션이 좀 좋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내 입술을 컨트롤이 조금 되는데 근데 그 내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믿는 거죠. 그 말한 대로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의 모든 말이 묵상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같이 합창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말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새롭게 해야겠다, 무슨 말을 만들어내야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언어 학원 가서 우리 말을 잘하는 학원 가가지고 이러면 거기서 말을 막 이렇게 배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간단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처음부터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죠?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말을 계속 따라합니다. 헐툴지만 엄마, 아빠부터 계속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복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의 언어가 내 언어예요. 왜요? 내 말을 복사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복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자, 그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왜요? 그게 기도니까. 그 기도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원망하는 옛사람은 처리되었으니 원망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기도하는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거리 많죠. 원망거리가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맞아요. 원망의 말들 불평, 불만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원망은 불평과 불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내가 힘들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내가 원망하지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아파, 나 괴로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허공에 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한테 하기보다, 그냥 허공에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 기왕에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원망이 나오니까, 원망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상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허공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표현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표현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원망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예,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고 표현을 조금 바꾸면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걱정돼요, 예,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맹세하겠다는 말을 2번이나 하세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들으신 대로 시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